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간 사람이 전부 70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400년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 정도로 번성했을까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는데 그 수가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었더라. 정확하게 인원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약 60만 3천 명이죠. 60만 3천 명이면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 60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몇 살부터 갑니까? 18부터 갈 수 있죠. 18부터 한 35살까지 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30 넘는 사람 또 뭐 어린 애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아니 120만 명 되겠죠. 남자만 120만 명. 우리가 추정할 때 그 여성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죠. 200만 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400년 만에 그 후손이 2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집안요. 우리 집안 할아버지 한 분이 청송 밑에 죽장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한 마을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400년 살고 그 안동 권시 집성촌이죠.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400년 살면서 조상들의 제실도 거기 있고 서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돈 아들 한 사람 앞에 2만 원씩 내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우리 집은 6만 원 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허물어진데 뭐 보수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전부 몇 명에게 보내느냐? 1600명에게 보낸답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남녀 합치면 3200명 아닙니까? 한 할아버지가 한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400년을 지냈는데 후손이 지금 3000명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3000명.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만에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뭐 통계학자도 아니고 통계를 전문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산수를 해본 거죠. 나누기를 해봤어요.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가 3명이 아이를 낳았을 때 3,000명이니까 한 명이 3명 낳으면 낳은 꼴이에요. 3명 낳으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몇 명 낳았냐? 9명 이상을 낳았어요. 우리 집안은 3명, 이스라엘은 9명. 70명이니까 얼마예요? 한 대가 630명이에요. 우리는 3명이고 이 사람들은 63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장정만, 군인수만 60만 3천 명이에요. 200만 명 넘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 불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번성했을까요? 우리 집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번성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너희 후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되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의 허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 야곱의 허리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라는 이 허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렉이라는 말입니다. 예렉. 허리가 예렉, 히브리 말로 예렉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왜 씨름했을까요? 종들을 앞서 보냈는데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이 지금 원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떼 먼저 형님의 선물로 보내고 양떼도 보내고 예? 염소도 보내고 나중에 낙타도 보냅니다. 보는데 반응이 없어. 에스가 아이 그래 고맙다 반갑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양떼 소떼가 그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에스도 부자예요. 나 원수 가운데 거기에 관심 있지. 이 소, 양 우리 집에도 많아. 그런 거죠. 뭘로 감당합니까? 야곱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보내고 소도 다 보내고 처자식들도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가 뭡니까? 32장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날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해가 뜨는데 보내달라. 천사가 나 이제 해가 뜨니까 가야 되겠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안 보내줍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기도하면 돼요. 천사가 안 놔주니까 천사를 안 놔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환도뼈는요 넓적다리라고도 표현하고 고관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리, 고관절, 환도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렉 한마디예요. 고관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리. 그거 왜 허리라고 표현했을까요? 허리는요 인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야곱의 그 인간적인 면, 예?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예?
그러다 뭐 사기도 당하고 결혼도 사기 당했잖아요. 어쨌든 야곱은요, 인간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언제나 우선이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아버지도 속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원대로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인간성이죠. 그 인간성이 어디서 깨져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한테 환도뼈가 부러져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넓적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가 부러지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형 에스가 지금 칼을 들고 400명 데리고 오는데 도망갈 수 있나요? 자기가 머리를 썼어. 양도 보내고 선물로 소도 보냈어. 그것도 안 돼. 그럼 이제 도망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도망도 못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긴 거죠. 죽고 사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자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야곱이. 꼭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 어떻게 해요? 형이 보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동생아 너 어떻게 살았냐?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죽이려고 왔다가 동생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바꿔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의 허리라는 거는요, 인간적인 것이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인간적인 야곱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오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군에서 거듭났어요. 군에서요. 제가 전라도 익산에서 근무했어요. 근마. 거기서 군산 비행장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연천군 연천면에 거기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부대에서요, 브리핑을 해줍니다. 날씨, 온도, 기온, 눈이 왔다. 1에서 3cm. 바람은 5에서 8로또로 분다.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요, 낙하산 조종하기가 딱 좋아요. 비행기 4대 뜨는데, 비행기, 나는 1번 비행기예요. 최고 베테랑이 1번 몰아요. 제일 좋잖아요.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12명이 동시에 다라락 뛰어내려요. 근데 나 중간 번호예요. 너무 좋아. 그 룰루라 하면서 비행장에 갔죠. 비행기 타고 탁 뛰어내리는데, 비행기에서 탁 뛰어내리니까 보니까 막 이 골짜기더라고. 환하게 다 보여요. 낮에 비행기를요, 낮에 낙하산 타고 낮에 뛰는 게 아니에요. 밤에 뛰어요. 그런데 눈이 와가지고 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보이니까. 스포츠죠, 스포츠. 그래서 막 다 구경하고 막 조종하고 보니까 전봇대가요, 쫙 전기가 지나가더라고. 그 전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기 싫어해요. 그 전봇대 다 피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있잖아요. 탁 뛰어내렸어요. 내렸는데 기절해버렸어요. 제가 내린 그 자리가 진짜 논인데 크지도 않아요. 우리 뭐 교회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거기 논에 물을 대놓은 논이에요. 얼은 거예요. 이게 얼었는데 거기 눈이 살짝 왔어. 거기 얼었는지 난 몰랐죠. 거기에서 물을 댄 논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거기서 내리면서 미끄러져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뒤통수를 그냥 친 거예요. 얼음판에. 기절해버렸어요. 고참이 나를 깨우더라. 일어나라. 고참이 낙하산을 개줘요. 개주고 일어나봐라.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났더니 낙하산을 저 위에 올려주더라고. 그 낙하산 이제 가서 차에도 올려 싣고 행군에서 걸어가서 이제 전방 부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 그 순간에 거듭났어요. 그때 거듭났어요. 나의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우리가 또 뭐 전부 야곱같이 허벅지 막 관절 부러지고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누구든지 다 거듭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거듭나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 읽고 주일날 오고 금요 기도회 오고 수요 예배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요 거듭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날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요 교회 와도 은혜 받고요 아니 바뀌어요 사람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거듭났냐고, 인간적인 것이 깨어져 버리냐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조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고려 시대는 새 왕조 조선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조선 시대의 정책이 달라요. 조선 시대 정책이 뭡니까? 숭유 억불 정책 아닙니까? 유교를 높이고 불교는 억압한다. 이게 조선 시대의 정책이에요. 고려 시대하고 반대입니다. 달라집니다. 우리도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하고 뭐 국민의힘이 잡았을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그래 딱 바뀌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정책이 달라져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했는데 지금은 하대하는 거예요. 학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에게 도리어 위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여기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노예로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사용하면 일을 많이 시키면 자손도 번성 못하고 뭐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도 줄어들 거 아니냐. 노예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학대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제자들이 생깁니다. 서대반 집사님을 돌에 때려서 돌로 맞아서 죽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질 줄 알았어요. 더 없어졌습니까? 더 많아졌어요. 온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하늘 생명수라는 책인데요. 요거 하늘 사람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분이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예요. 1963년도 6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를 공고히 한다 이런 미명하에 뭐랄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불 지르고 성경책 모아가 불 지르고 젊은 아이들 홍위병이죠.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런 아들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 죽이고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아편이라고. 그때 사건을 이 사람이 기록해놨어요. 초등학교에 성도들을 불러놓고 목사를 목을 답니다. 그 아이들 앉는 그 걸상 있잖아요. 걸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목사를 올려놓고 목을 높은 데다가 딱 매달았어요. 성도들 다 보는데 거기 사모도 있고 성도들 다 보는데 그 목사의 자녀들도 거기 있고 청년들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장교가 묻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면 여기서 내려오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교가 거기서 화음을 지르면서 군홧발로 그 쌓아놓은 의자 그걸 밑을 차버려요. 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자가 막 와라락 무너지고 사람 공중에 딱 매달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거 보는 데서 죽는 거예요. 12명의 청년이 그 교회 청년이 12명이에요. 12명이 그걸 다 봤는데 이 사람 말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12명이 다 목사가 됐더래요. 한 명을 죽였는데 12명이 목사가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2번 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와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갔는데 강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방이에요. 집이에요.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한 70명이 앉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1시간 강의하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강의하고 쉬는 거 없어요. 2시간 하고 한 10분 쉬어요. 그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그 교회요. 목사님이 제가 딱 가자마자 커튼이 뒤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열고 따라오라고. 커튼 열고 커튼 안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3층인가 그런데 문짝 요만한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밧줄이 달려있더라고. 공안이 쳐들어오면 여기로 도망가세요. 3층에서 밧줄 잡고 내려가래요. 거기 앉은 사람들이요. 열기가요. 대단해요. 오전에 오후에 저녁 먹고 또 강의하고 나 그 강의하느라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들 눈이요. 바짝바짝해요. 나같지도 않아. 예? 찬송가가요. 20절까지 있어요. 20절까지. 우리 최고 긴 게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그 사람들 20절까지 있어요. 20절까지. 1시간 동안 내내 찬양해도요. 예? 그 찬양하는 찬양 부르는 그 자세가요.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왜요? 언제 찬양이 끝날지 몰라, 이 사람들. 오늘 찬양하고 내일 찬양 못할 수도 있어.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버려요. 20절까지 찬양하자. 20절까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면 20절까지 찬양하겠어요. 거기 가서 많이 배웠어요. 저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예수 믿구나. 모든 걸 다 걸고 예수 믿구나.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걸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거듭났어.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